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5장이 아니라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사랑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 아시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진리로 마음에 담고 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보통 인과응보 사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착하게 살면 착한 열매를 삶 가운데 거두고, 못되게 살면, 나쁘게 살면 그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신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들어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못된 일하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야 착한 열매, 복이 되게 살아야 복이 되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본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치 않는 아픔, 예상치 못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힘들게 손해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이러한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해서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계속해서 성실하게, 계속해서 복이 되게 살고자 하는 생각이 약해질 수 있어요. 올바르게 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지 않아도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만 올바르게 살아선 뭐해,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적당주의와 처세술이 발달을 합니다. 처세 잘해야지, 적당하게 잘 살아야지, 뭘 그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뭘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살아. 이러면서 처세술에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전 인수격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기를 바라지. 뜻하지 않게 고통을 받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은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항상 불행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형통한 날과 고통의 날이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즉, 행복과 기쁨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듯이 불행과 고통도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생의 괴로움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히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못나서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뜻밖의 찾아오는 고통이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에게만 왜 이 고통이 찾아올까? 나는 행복을 벗겨난 인생으로, 나는 불행하게 된 인생으로 운명 지어졌나?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행복이 모두의 것이듯이 불행과 고통도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좋았어, 그 시절이 좋았어, 5년 전이 좋았어, 10년 전이 좋았어, 신혼초가 좋았어,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지금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고, 그만큼 안정적이지 않고, 그만큼 보람도 없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되었던 그때에도 고통이 없었을까요? 힘든 게 없었을까요? 억울한 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있었어요. 단지 그때에는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아픔을 상쇄하고도 남을 좋은 일이 더 많았고, 행복한 게 더 많았고, 그죠? 즐거운 일이 더 많았을 뿐이에요. 언제든지 불행과 아픔과 고통은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통과 힘든 게 있었으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돈을 주고라도 한다, 일부러라도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고통을 피해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어지면요, 그 고통을 싫어서, 아파서 피해갈 때가 많아요. 그 문제에서 도망갈 때가 많아요.
도망가다 보면요,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망가, 계속해서 피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주는 아픔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고통은 참으로 고달프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 고통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싸우다 보면 얻어지는 것도 많다. 그래서 고통은 인생을 성숙하게 만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고통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시험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테스트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억울하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거 야단났구나, 큰일 났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아픔 가운데서 이 고통에는, 이 아픔에는 뜻이 있겠구나, 이 아픔에는 인생의 지혜가 있겠구나, 이 아픔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구나.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얻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아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했는데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니까, 그래 내가 이거 믿음으로 한번 감당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고통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기억하세요.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도망가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고통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란 큰 고통과 큰 아픔을 당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삶의 어떠한 기쁨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그야말로 낙심이 마음의 주인 노릇하는 때입니다. 인생살이 이런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향한 주님의 해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인생을 바라보고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나요? 아니면
나는 고통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이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해다. 이러한 운명론에 사로잡히게 되나요? 그도 아니면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하는 자학하면서 인생을 체념하는 그 수렁에 빠지고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보고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절망시키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해나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끔 하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언급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이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스스로 벗을 능력도 없고 감당할 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알고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돌아오라.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누구나 4가지 늪에 빠진다고 합니다. 힘든 일 겪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늪에 빠져요. 그 다음에 낙심하게 돼요. 낙심의 늪에 빠져요. 그 다음에 체념의 늪에 빠져요. 뭘 해도 안 된다. 그리고 4번째로는 남의 탓하는 늪에 빠져요. 이러한 늪에 한번 빠지면 빠질수록 벗어나기가 힘들게 되고 문제 해결은 요원하게 됩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 고통의 날, 곤고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점점 자기 자신이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낙심하면요, 그만큼 움츠러들게 되어 있어요.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말이죠. 성경의 역대하 28장 2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곤고할 때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예요. 낙심하고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남의 탓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미 난 버렸어. 버린 몸인데 뭐. 이러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당할 때 그때 불평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고요. 남의 탓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걸 막아두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이걸 억지로 참고 있으면 병이 되고요, 스트레스가 되고요, 우울증이 되고요, 공황장애가 되고요. 차라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걸 터뜨리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되면, 계속 반복되어지면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아멘. 감정을 드러내고 폭발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체념이 체념으로, 체념이 자포자기로, 체념이 파멸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곤고한 날에 고통스러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중반절에 답이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히브리어의 이 뜻, 되돌아보라, 이 뜻은요, 깊이 반성하라, 깊이 찾으라, 깊이 결심하라, 이 뜻입니다. 대충대충 반성하는 게 아니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반성, 이거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이끌어내는 반성. 깊이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 여기고 더 간절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깊이 결심하라는 것은 큰 의지의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파멸이 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한 가지 했죠. 요나는 예언자니까, 선지자니까, 너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이 말씀을 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망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포로로 잡아간 아주 악랄하게 그랬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이고요, 반드시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할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구원시키려고 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고 저 이방 민족, 그것도 악한 민족, 피 흘리기 좋아하는 민족, 정복하기 좋아하는 민족, 나살저고 남을 깡그리 뭉개는 그 사람들을 왜 구원해?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남의 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있는 저들, 불법을 자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옳다 여기는 그들, 망해야지 하나님. 근데 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 전해서 저들을 살리려고 합니까? 마음이 심히 아팠어. 마음이 꼬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요, 그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막아서지요, 바다에 큰 풍랑이 일게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도 풍랑이 멎지 않고 죽게 될 수 있으니까 결국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하게 되고, 이건 뭔가 하늘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가려내자 제비 뽑기를 하고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가 걸리잖아요. 그 바다에 제물로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은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만든 거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수호를 경험해요. 지옥을 경험해요.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끈적끈적하고 위에 가득 있으니까 캄캄하고 지옥에 빠진 줄 알았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옥은 아닌데 너무나 고통스러워. 거기서 요나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곤고한
무너지게 되었나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라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내 주장이 옳다 할 수 있는, 내 감정이 상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내 지혜가 옳다 할 수 있는가, 이거를 깊이 반성해 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에 뛰어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알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때는 말했지만 그걸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 깊이 반성하는 거예요. 원수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었는데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원수도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아직도 편치 않지만 그러나 의지적인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되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후에 요나를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죠. 육지에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통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한 사람이 커다란 뉴스가 되었지요. 아니요, 이게 전 국민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건 이화여자대학교에 초빙된 교수 이지선 교수님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사건이지요. 만취 운전자에 의해서 몇 중 추돌 사고가 나고 그 중에 이지선 양이 탔던 차가 불에 타고 그렇게 해서요 목숨을 건졌는데 온몸에 4도 화상 이상을 얻었습니다. 3도 화상만 돼도 목숨이 위태로운데 4도 화상 이상을, 그리고 그 끔찍스러운 화상 치료가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화상 환자 본 적 있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화상 환자 본 적이 있어요. 그 화상 환자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순간순간 칼로 몸을 난조질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에요. 보기도 끔찍스러워. 이지선 양이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치료를 병원에서 태어나기까지 8개월 동안, 그리고 태어나고도 몸의 이식 수술을 수십 번, 100번 이상 받았어요. 이식된 피부는 자꾸 수축되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최근에도 수술했어요. 근데 그녀가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자기로 하여금 계속 견디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과 돌봄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생각한 거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사람들과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강하게 되었다. 그녀는 화상으로 인해서 열 손가락에 8마디를 절단을 했어요. 손가락 끝들이 없어. 뭉그러져 있어요. 그걸로 공부를 하면서 자판을 쳐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12년 동안 석사학위 2개와 박사학위를 받아요. 얼마나 힘들까. 이게 터치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 영어로
6년의 한동대 교수의 일을 마치고 본교에서 초빙을 한 거예요. 자기가 들어갔던 그 대학교에, 자기가 그 대학의 교수가 돼요. 그녀가 교수가 된 것은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서 수많은 돌봄과 위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줘야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야겠다는, 그래서 교수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생겨나고. 그는 요즘 새로운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면서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을 합당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합당하게 여기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는데요, 그 고통을 합당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지선 교수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 내가 강하게 되면서 합당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만성 질병이 한 가지 이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축축축 잘 고치기도 하는데 자기 질병에 대해서는 이게 가시가 되어서 뭔가 하려고만 하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의 아픔 때문에, 만성 질병 때문에 컨디션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들 병도 고치는데 왜 내가 내 모습은 이렇게 아픔 가운데 가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 이 만성질병 치료해 주시면 내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내 사역을 발목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그냥 기도했겠어요? 울며 불며 전심으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놓으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간절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심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덧붙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매라.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동문서답하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요 뒤에 말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매라, 요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에요? 내가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 컨디션이 난조가 되고 계획했던 것들 잘 못했는데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신뢰하고, 그 아픔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내 몸에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명성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연약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의지적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켰지.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더 교만해졌을 것이고, 게을러졌을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구나. 아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바울은 너무나 기뻐서 소리쳤어요.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더 복된 결과를,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고통을 주는 나의 가시에 대해서 그동안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감사했지만 연약함에 대해서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했지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가시로 인해 흘린 나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은 천국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할 때도, 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지 않아도 우리 곁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계획을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 깊이 반성하고 깊이 찾고 깊은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통으로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까? 고통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고통이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됨을 깨달아 알고 고통의 문제를 마주대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통은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시간, 깊이 반성하고 깊이 하나님을 찾고 깊이 결단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는 시간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체념과 자포자기와 원망과 남의 탓하는 시간이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소서. 내게 놓인 이 고통의 문제, 아버지,
아픔, 오 주님, 피하지 않게 하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이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아버지 깊이 반성하고 깊이 반성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지역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결단,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의 의미를, 가시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인생을 더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찾고 또 믿음의 길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고통이 내게 연단의 시간이 되어서 나를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고통 겪을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